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내 삶을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광에 압도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신성의 가족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부의 특성은 김혜원 집사님이 안 하고 성가대원 중에 권봉기 집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새 교우 있는데 정말 잘했어요. 2부 때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언제 한번 좀 또 교회 앞에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권봉기 집사님, 또 홍선영 자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홍현경 우리 자매는 또 우리 오케스트라 단장이잖아요. 응? 피올라 그냥 부드럽게 베이직으로 쫙 깔아줘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해요. 네,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 봐주시죠. 문지기 가슴 무거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마치 옷에 벌레가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 건물에 무슨 바이러스라도 묻어 있는 양 선입견을 갖게 합니다. 처음으로 장로님들 부부와 찬양팀 정도만 예배당에 자리했고 모든 교우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이면 어린이들의 제잘거림으로 시끌벅적하고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생기 넘치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텅 빈 주차장과 예배당, 주일임에도 조용하고 한산한 교회 건물이 낯설기만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 문지기를 자청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를 목사라도 지키며 기도해야 그나마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고 막힌 가슴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뚫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기도회가 없음에도 교회를 찾아 나와 눈물로 교회 사랑 주님 사랑의 마음을 쏟아놓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영적 한이 느껴져 가슴이 미어집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다시 교회에 나와 1층 로비에서 기도하러 나오는 교우들을 기쁘게 맞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가슴을 울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 문지기라도 좋으니 교회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모두 만나고 싶습니다. 신성의 가족들 그립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영상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함께 나와서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을 갖기 쉬운 많은 보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오는 발원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방역이 잘 됐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교회 어디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주중에 청소를 핑계 삼아서 오셔서 기도들 하시고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볼 때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축복합니다. 많이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의 아침 우리 9월호 나왔는데 이쁘지요? 제가 이게 이제 예전에 부여 있을 때 그 백마강변에 아주 굉장히 넓게 이걸 코스모스를 9월 축제에 맞게 이렇게 심어놔요. 그래서 그걸 코스모스 바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때 찍어놓은 걸 이렇게 올려보니까 좋네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제가 구독하고 있는 건데 몇 년째 오래 구독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신성의 아침 5월 달에 출간을 했는데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어쩌면 여기하고 뭐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표지 그림이 너무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오다가 9월에 아주 정점을 찍었네. 생명의 삶도 코스모스야. 여태 제가 생명의 삶 코스모스 그림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9월에도 코스모스지만 우리 코스모스가 훨씬 이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생명의 삶 우리 5월 달부터 지금 계속 이 생명의 삶과 신성의 아침 표지를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계속 가지? 10월 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표지를 어떻게 좀 확 눈에 들어오는 걸 하면 좋겠다. 매달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같아요. 그래, 신성의 아침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가라. 자꾸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전국적으로 지금 해외로도 많이 나가는 생명의 삶인데 이거 같이 표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성의 아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말씀 좋지요, 여러분. 참 뵙기에서 말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니까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요, 은혜요, 감격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피차에 우리 모두가 영적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를 가정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공간에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실까요? 영광의 압도되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여행을 가보면 그 여행지에서 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감탄을 합니다. 이야,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경지를 넘어서면 참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 경이로움으로 올라가요. 경이로움. 이 경이로움으로 갔다가 그 규모의 사람이 완전히 압도될 때니 와, 장관이다, 장관. 그렇게 설악산의 울산바위만 봐도 와, 그 앞에 압도되잖아요, 여러분. 백두산의 천지 가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천지 문 앞에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천지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날 기후가 안 좋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통제를 하는 바람에 밑에서 천지 그림 있는 앞에서 그냥 사진 찍고 천지 갔다 와시오 해서 이렇게 했어요. 언젠가 이제 가겠지요. 그리고 그 세계 최대의 협곡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길이가 무려 400km나 된다고 하니 그냥 참 뭐 규모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리고 중국의 장각에 뭐 태양산 가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설악산은 장각에 갖다 비교하면 동산이래 뒷동산 같은 크기래요. 어떤 가본 분들 얘기가 그래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대한 경관 앞에, 자연 경관 앞에 사람이 압도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완전히 압도가 됐던 경험이 있어요. 2015년도에 그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야 물러거라 하는 나이야 가라 폭포. 그 폭포가 이제 미국 북부에 있어서 캐나다와 인접한 곳에 있어서 일부는 캐나다 그리고 일부는 미국에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갔는데 떨어지는 물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가신 분들 알지만. 근데 그 떨어지는 물 양이 1분 동안 떨어지는 물의 양이 국제 수영장, 국제 규격의 수영장 70개 수영장에 다 채워질 정도의 물의 양이 1분 동안 떨어지는 양이래요. 이해가 되셨죠? 얼만큼의 양인지.
그러니까 70개의 수영장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양이 1분 동안 떨어지는 양이라니 어마어마한 거죠. 뭐 제가 설명해서 알겠습니까? 한번 보셨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영상으로. 저기 있는 다리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다리고요. 이 폭포는 지금 미국 쪽에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캐나다 쪽에 있는 거죠. 말발도 그런 생각인데 이 물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저 물보라가 막 얼굴에 와서 때릴 정도로 대단한 맹음을 내면서 저걸 찍어왔어야 우리 신성이 하신 표지로 딱 되는 건데 이걸 그때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자연경치 앞에 사람이 왜 압도가 되냐 하면 그 경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왜소하기 때문에 작게,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작게 안 느껴지는데 그런 거대한 자연 앞엔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자연 경관은 거대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인류에 흐르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도 이 시간의 역사를 압도하고 두 동강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사건 때문에 주전과 주후, Before Christ, 아노 도미네, BC와 AD로 두 동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본다면 압도적인 두 동강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 역사상 사도행전 9장 이전과 9장 이후로 나눌 수 있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의 탄생을 보여주는 유명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 앞에 있는 1절,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로 유대교를 신봉하고 완벽맨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결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미워했고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만 들면 무조건 가서 체포하든지 그들을 회박는다든지 핍박을 하든지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래서 표현하기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들을 다 뒷전으로 미루고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체포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달려가는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다 이 말의 표현은요,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숨소리, 그래서 숨을 거칠게 내쉬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기 등등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막 숨 가쁘게 운동하면 나도 모르게 숨을 가쁘게 몰아쉬지 않습니까? 땀 냄새가 나고 숨소리가 나고.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핍박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땀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고 숨이 가쁘게 몰아쉬어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고 고집불통이 사울이었고 오직 앞만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을, 누구도 못 말릴 사람을 오늘 제동이 탁
걸리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습니다. 호련히라는 말은 헬라 말에 보면은 엑사이프네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엑사이프네스라는 말은 갑자기 뜻밖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이라도 했다면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전혀 뜻하지 않게 갑자기 불현듯 호련히 빛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빛이 갑자기 임했는데 그 빛 규모가, 그 빛 밝기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렬한 거고 너무 큰 거였었지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대낮입니다. 12시, 낮 12시에 햇빛이 가장 강렬한 시간, 가장 밝은 시간에 프레시, 전등, 불빛 같은 거 가지고는 켜도 킨 것 같지도 않아요. 전기불을 켜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불빛이 비춰져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못 챌 정도의 밝은 빛, 이게 햇빛 아래 지금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낮아버질 정도의 빛이라면 이 대낮 12시에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아야 되고 더 강해야 되고 더 커야 되고,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22장에 한번 그리고 26장에 한번 사울이 고백하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22장 6절 보시죠.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큰 빛이라고 했지요. 오정이라고 했지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했지요. 나를 둘러비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장 13절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우리가 해를 쳐다볼 수 없잖아요. 강렬한 태양을 눈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데 그보다 더 밝다니. 낮 12시에 해를 무색하게 만드는 빛이 지금 사울에게 비치는 이 빛이었어요. 이 빛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포스라는 말입니다. 포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나타내는 쉐키나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빛, 포스, 헬라 말로 포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해보다 더 밝은 빛, 또 큰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포스,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공간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함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더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더 밝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밝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앞에 가야만 밝아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도 보면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천국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심에 비하면 해의 비침은, 달의 비침은 촛불과, 태양 앞에 촛불과 같대요. 키나 마나야, 있으나 마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들어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빛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다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전 경험 못한 이 엄청난 빛 앞에 압도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힘, 자기의 의지, 자기의 율법, 자기의 의, 이거 하나 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어요. 이 엎드려졌다는 말은 헬라말로 펠소온이라는 말이에요. 펠소온이라는 말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갔다면 말에서 떨어졌을 것이고, 지금 뭐 수레를 타고 갔으면 수레에서 나자빠졌을 것이고, 걸어가고 있을 것이면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것이고, 이게 바로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너무 빛이 강렬해서, 너무 밝아서 그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됐고, 사울은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서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5절 보시죠.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만 비춘 게 아니라 빛에서 음성이 들려왔고, 음성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되물었을 때 거기서 들려온 음성은 사울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압도시켜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예수야. 지금 사울이 뭐하러 갑니까? 예수 믿는 놈들을 다 잡아 족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그 예수가 빛이라니, 그 예수가 구세주라니, 이것이 일순간에 자기에게 경험이 된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 경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땅에 엎드려지고 압도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압도라는 말은 월등한, 같이 읽어볼까요? 월등한 힘이나 재주 따위로 남을 꼼짝 못하게 함. 월등한 힘, 탁월한 힘, 우월한 힘, 이 거대함 앞에.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보여드린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장가계라든지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사람이 완전히 압도가 되는 겁니다. 그 거대한 힘 앞에, 자연의 힘 앞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장마가 47일 동안 계속 듣잖아요. 그 장마, 어마어마한 장마에 아주 시뻘건 흙탕물이 떠내려갈 때 그 위에 나무 토막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집체가, 세상에 집도, 컨테이너 박스도 떠내려가고 캠핑카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아무 힘 없이 그냥 그 어마어마한 물줄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어마어마한 태풍 앞에 작은 나무들이 힘없이, 맥없이 뿌리채 뽑혀버려요. 지금 사울이라는 존재가, 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빛 앞에, 음성 앞에 완전히 자기 인생 존재 자체가 뿌리채 뽑혀버리고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예수를 적당히 만나지 마시고 예수를 진하게, 크게, 강하게, 놀랍게 이렇게 만나는 경험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성경 속에 보면 가장 큰 월등한 힘, 압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구약에서는 쉐키나, 신약에서는 포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 지나요.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수없이 올라왔던 산. 그런데 웬걸 오늘은 올라왔는데 희한하게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보이는데 희한하게 나무가 다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서 모세가 그 앞으로 갑니다. 갔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출애굽기 3장 5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산 꼭대기가 무슨 거룩한 곳입니까? 이 나무와 풀이 있는 이곳이 무슨 거룩한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거룩한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에 더러운 옷들, 더러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장소, 이 거룩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일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 그러면서 6절 말씀은 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도 사울과 똑같이 된 거예요. 사울은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그 빛을 볼 수 없어서, 눈이 멀어질 거니까. 모세도 완전히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니, 그 빛을, 그 불을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해서 부르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성막 건축이에요. 성막 건축.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실 때 이 성막 안에 다 봉헌하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요, 그냥 조금 찔끔 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35절 보시죠.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어때요? 충만함에, 가득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바라긴 우리 신성교회 안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신성의 모든 가족들 가정 안에, 일터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 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그곳이 생명력이 있고, 그곳이 활력이 있고, 그곳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거룩한 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을 명명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영어로 Holy of Holies, 거룩한 곳 중에서 더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 이곳이 바로 지성소. 여러분, 성막 우리가 그림 많이 봤지만은 제가 그림 하나 좀 가져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성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사방에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백성들이 진을 치고 한 복판에 성막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동쪽에 문이 있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놋제단, 양이나 소, 염소 등을 잡아서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손발을 씻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금 하얗게 기둥이 세워진 데가 구름 기둥, 이게 이제 지성소지요. 이 성막 그림을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거 이렇게 따오지 않고, 이 그림은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이제 작년인가 등록하신 우리 황복만 장로님이 화가라고 그랬잖아요. 화가, 홍익대 미술 교수신데, 황복만 장로님네 제가 일부러 가서 치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그 장로님네 오니까 최후의 만찬도 그려놓으셨고, 집에 한번 신방 가서 보니까 요 성막 그림도 그려놓으셨고, 뭐지 그거? 솔로몬 성전도 그려놓으셨고, 대제사장도 그려놓으셨고, 이 그려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우리 교회 성도 가정에 있는 그림을 딱 원본 그려져 있는 게 있고, 이제 복사본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오는 분들 선물로 주려고.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하시옵소서. 이거를 찍어가지고. 좀 잘 그리셨죠? 저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성소 한번 봅시다. 지성소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요 커튼을, 막을, 휘장을 제쳐놓은 거죠. 지붕도 제쳐놓고 옆에도 단면입니다. 금초대 등대가 있는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에 서 있고 향단이 있고, 등대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그 앞에 이제 휘장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이 있는 겁니다. 커튼을 열어놓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커튼 안에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가 양쪽에 그룹들,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날개를 피고,
그리고 그 아래가 법궤의 뚜껑이 또 뚜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천사들이 시선이 그 아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래에 시은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뚜껑에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려야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 그래 시은소, 시은좌 그렇게 부릅니다. 이 법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이동을 했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은 그곳에 임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동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옮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사무엘하 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으니 우사가 우리 집에 있는 법궤 얼마나 잘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얼마나 잘 알겠어요. 법궤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궤를 이동하다가 실수에 저질렀어요. 그리고 즉사합니다. 여러분, 우사의 이름 뜻은 힘이라는 뜻이 있고요, 담력이라는 뜻이 있고 안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사, 힘이에요, 안전해요, 담력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아무리 고글을 하고 아무리 방역을 많이 해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코로나 다 걸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시면 혹시 좀 부족해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안전이요, 담력이요, 힘이 생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의 고속도로에 하나님은 과속 방지턱을 놓으시는 분이다.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 논리의 고속도로에 하나님은 과속 방지턱을 놓으시는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속도로 100km, 150km 막 질주하잖아요.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이 악셀레이터만 밟고 달려가는 이 자동차 앞에 어느 날 갑자기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 여러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이 있다면 이걸 발견하는 자동차가 어떻게 하겠어요? 걸쩍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요. 여러분, 인본주의, 물질 만능, 과학 만능, 타락주의, 쾌락주의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 종교주의,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과속 방지턱을 탁 갖다가 막아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한번 멈추고, 지금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는 너희들 한번 멈추고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겸손히 내 앞에 엎드려 봐라. 너희들이 정말 추구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 영광.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대요.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언저리,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뒷모습, 이런 데에 만족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얼굴로 들어가는 이러한 정통신앙, 이러한 보수신앙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1904년 영국의 웨일스라고 하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에 시발점을 놓은 사람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반 로버츠, 이 청년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10년 동안을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반 로봇이 한번 사진 좀 보여줘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의 주제가 뭐냐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였었어요. 이 주제 앞에 이 이반 로봇가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철저히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집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은혜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웨일스에 부흥을 줄 것이고 10만 명 이상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웨일스 이반 로버츠가 정말 이 뜨거운 불가슴을 안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하고 싶어요. 청년인데 너무 설교하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은데 어디 설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설교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하게 해주세요. 설교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이가 없잖아요. 설교할 수 없어, 이만. 뭔 설교니? 목사님, 정말 설교하고 싶어요. 우리 부목사님도 지금, 전수사님도 그러잖아요. 지금 다 너무 설교하고 싶잖아요, 지금 막 설교에 목말라, 갈증. 이반 로버츠가 너무너무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께 막 설교하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마지못해 승낙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네가 설교해라. 근데 예배 시간에 설교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내가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네가 설교해라. 아니,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설교가 됩니까? 성도들 다 집에 가고 나서. 그래도 이반 로버츠는 알겠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 됐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 설교하고 이제 축도하시고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반 로버츠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돌아가고 목사님까지 남은 사람이 17명. 17명이 이제 회중석에 앉은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앉으신 것 같이 우리 17명 이렇게 앉아서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도 불을 받으신 거고 17명이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이반 로버츠가 또 설교했어요. 또 설교하는데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30일 동안 매일 집회를 했는데 30일 동안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7,000명. 할렐루야. 아니, 목사도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냥 광부의 아들 청년. 신학 공부한 거. 그리고 이반 로버츠의 설교 내용은 별거 없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반 로버츠의 설교 내용은, 첫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회개 설교. 두 번째는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못한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가야만 합니다. 이게 전부래요. 설교의 전부. 그런데 30일 동안 37,000명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고 5개월 만에 이반 로버츠의 비전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웨일즈 지방에 10만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게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웨일즈 지방에 신문에서 매일 일간지에 기사 중에 한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어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목록을 쭉 기재하는 그런 날이 있었대요. 하도 많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대학 캠퍼스에는 학교 문을 닫고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결성이 되고, 그리고 한 일화 중에 하나는 법정에서 재판관과 배심원들이 심리를 중단하고 그 피고한테 아무개는 하고서 집에 가게 물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재판관과 배심원들이 심리를 중단하고 저 피고를 위해서 여기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대요. 그러면 피고가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피고가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법정도 필요 없어요. 경찰서도 필요 없고 감옥도 필요 없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 웨일즈를 넘어서 영국 전역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부흥이 있었고, 그 국경을 넘어서 서유럽, 북유럽을 걸쳐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 길선주 장로께서 모든 성도들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공개 회개하며 부흥의 불길이 일었었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 그 출발점이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이 다메스커스로 가던 이 길에서 큰 빛 앞에 완전히 굴복이 되고 엎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가 자기의 의, 자기의 우월주의, 자기의 종교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 영광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성령에 압도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에 압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교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없애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시급한 기도,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시급한 기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 해결보다 더 시급한 문제, 이 가장 다급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사울 때에 죽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이 죽었고, 의가 죽었고, 종교주의가 죽었고, 율법주의가 죽었고, 유대주의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순간 자기가 죽었고 그 영광 앞에 압도가 되었던 사람. 그래서 평생 살면서 이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영광 앞에 가노라, 나는 날마다 영광에 압도되노라,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광에 압도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영광에 압도되면 이 나라 진짜 행복한 나라 됩니다. 영광에 압도되면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어요. 영광에 압도되면 우리 신성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광에 압도되면 여러분의 가정 살 수 있어요. 영광에 압도되면 여러분 자녀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 아니에요. 신앙은 형식 아닙니다. 신앙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신앙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언제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설교 후에 같이 부를 찬양인데, 어제 이 찬양을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부르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목양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신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득 부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지나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우리 안에 덮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도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한번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부릅시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그곳에 찬만이 넘기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들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방이 넘기네. 이곳을 덮으셔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을 모르고 몸이 건조한 유대주의 신앙에, 율법주의 신앙에만 매여서 그게 잘하는 건 양 착각하고 자기 질주의 인생을 살았던 사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셨던 아버지, 그 영광 앞에 압도되고 땅에 엎드려지고 자아가 죽었던 사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광 앞에 살았던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한국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나가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곳에서 예배는 드려지는데 그 예배가 바알의 제단과 같은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예배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성교회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심령 가정 일터 자녀들마다 영광이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영광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그 영광에 압도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성교회에 그 영광 덮어 주옵소서. 그 영광 만져 주옵소서. 그 영광 비춰 주옵소서. 그 영광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평생 영광으로 압도되어 승리합시다. 평생 영광으로 압도되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영광에 압도되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신성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 신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